자, 오늘은 일반 서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이제 편지죠.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 몇 사람이 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헤롯에게 죽은 첫 번째 순교자,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이제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있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4페이지 일반 서신 야고보. 자, 일반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의 이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등은 모두가 바울의 죽음과 관련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내적으로는 혼란과 잘못된 교리로 몸살을 앓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숭배 등의 핍박으로 고난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가야 하는가는 중요한 숙제였고 사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각 서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예, 일반 서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역사서가 있죠. 예,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일반적으로 쓴 서신서와 더불어서 옥중 서신이 있죠.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된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쓰지 않는 그 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해서 베드로가 쓴 거, 그리고 요한 1, 2, 3서 해서 요한이 쓴 거,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일반 서신서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바울이 죽고 난 그 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조금 후반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죠. 자, 오늘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는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한 논리들, 이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단적으로 이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이, 그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부적인 이단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 앞에 부분에 보면요, 전반기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탄압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교회들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탄압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들의 탄압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의 탄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근방,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탄압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서 이제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서쪽,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유대교들이기보다는 이방 종교를 믿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은 신이 아니라라고 하고 우상을 갖다가 그렇게 막 무시해버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또 탄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전반부의 탄압입니다. 외부적인 전반부의 탄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뒤쪽으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방 종교나 유대교의 탄압이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로마 정부의 탄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네로 황제 있었을 때 이제 그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막 끌어다 놓고선 이제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 넣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차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화형을 또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는 그 초대교회 전반부가 아니라 좀 후반부로 좀 넘어와서 로마 정부의 탄압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일어났었던, 그때 쓰여졌던 서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야고보서만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장로교인들이 별로 싫어하는 이제 서신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한다?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반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로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야고보서와 같이 행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양쪽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이유들을 조금 알면 좋을 텐데, 자, 일단은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를 다 같이 시작.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당시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63년에 이단으로 몰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인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즉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복음서에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야고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내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삶을 던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 그 이상의 열심과 더불어서 영향력을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미쳤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죠. 자,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냐? 야곱에게 준 이름이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할 때는 야곱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서부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삭으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점점점 계승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작을 우리는 보통 어디서부터 보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가는 언약의 계승 자체는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혈통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을 중심으로 내려가게 되느냐? 신앙을 중심으로 내려가게 돼요. 믿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제 수신서,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거는 혈통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유대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계보를 물려받은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네,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죠. 그러면 지혜로워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지혜롭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지혜로워지길 원하느냐?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서 될 일은 도대체 무슨 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의를 내리셨냐면, 사실은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뭘 구했어요? 우리가 보통 지혜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내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가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똑똑한 거 그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 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몇 %나 알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1% 정도 알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뛰어난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배워봤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봤자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살아보니까 살아보실만 해요? 아니면 살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살아봐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살아봐도 모르는 게. 근데 조금 알 것 같은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 다 배우고 이것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혜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 구한다라고 해서 야, 네가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여기면 되느냐? 이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여기면 돼요. 하나님 주신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하는 그런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은 의심하는 사람은 뭘 얻으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두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 이 갈라진 마음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걱정한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딱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는요, 이 두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진 마음,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두 마음은 어디서 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 세상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결국은 그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이게 뒤져놓으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얻을 것들을 더 얻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둥지둥,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 갖지 마라. 세상에 한 마음, 하나님께 한 마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결론적으로 기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는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참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져야 하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행위. 아무리 지혜가 있다, 아무리 명철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여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자, 지혜의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행동으로 나오는. 자, 온유함이 무슨 뜻이에요? 온유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받는 일이 있어요.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을 걸.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내 뱉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 내가 욱해서 화를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의 관계, 어떤 상황들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겁니다. 미리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는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욱하는 마음, 열받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화를 확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잘 싸웠던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 번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첫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함을. 화난다고 해서 화내버리고, 열받는다고 해서 확 욕해버리고, 말로 이제 표현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딱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참 힘든데 누구는 잘 돼. 그러면 그것을 그냥 솔직한 마음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드뭅니다.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왜 쟤는 저렇게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은 뭘로 해요? 입술로 해요.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어느 순간 드러나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조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 얘기나 하고 다닌다. 맨 처음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다물라, 자랑하지 말라, 입 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꾸 속인다, 그런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이러한 지혜는 무슨 뜻이냐? 이것저것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잘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내보이려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다,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목적 자체가 사실 거짓말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거짓말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나는 이런 실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순간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게 뿌리로 들어가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나를 잘 포장해서 내 정도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의 유익을 포장을 통하여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어찌고 저찌고 허풍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 안에는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것을 잘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 관계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다. 그건 지혜도 아니고 결국은 그 안엔 다 욕심이고 그건 다 귀신의 것이다, 사단의 노략질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은 세상 지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안에는 결국 이런 혼란들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자, 위에서 설명한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결국은 거짓말이고 포장하는 것이고 욕심이고 사단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지혜는 어떤 모습이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이다. 성결. 이게 영어로 보면 pure입니다. pure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잡다한 그런 논리들이나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고 순전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성입니다. 화평한다.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 거짓말과 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요. 서로가 자기 잘났다라고 하고 서로가 거짓말하고 서로가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 말을 듣고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는 얘기죠. 화평하고 관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참 연약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말을요, 꼼꼼히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들을 잘 하고 다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요, 이해가 가요. 듣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갑자기 어떤 괴한이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남편하고 아내가 있고, 이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남편을 찔러 죽이고, 아내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애는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와서 찌르고 때리고 그냥 죽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죽였느냐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한 몇 주 전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대요. 출소를 해가지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가족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가서 그냥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애는 놔두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에서 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술주전백이 아빠, 그리고 엄마는 맨날 그러고 고생하며 살면서 아버지 술 취하면 맨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그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맞으면서 가출했다. 들어왔다 가출해서 들어왔다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눈물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감옥에나 들을락날락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모양이 됐느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 분노가 생기더니만 결국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가서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사건만 말씀드렸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 범인은 죽여야 되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들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듣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관용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누가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요, 남편에 가서 그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남편 꼴보기 싫었던 그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를 받으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관용이 되고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뭐예요? 야, 남편이 남편 다워야지. 아내가 아내 다워야지. 자식이 자식 다워야지. 야, 미워할 만하지. 어떻게 사랑할 만한 조그만 구석도 없네. 그런 마음만 주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가 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뭐가 죄다, 뭐가 진리다, 뭐가 정의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내 가정이 싸울까? 왜 내 환경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하다, 착한 마음이죠. 긍휼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당연히 가정 안에서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져요.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곰곰하게 들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성숙한 모습들, 거짓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도 화평을 심고 그 화평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고보서는 흩어져 사는 타국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과 악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배경에서는 밖에 있는 외부적인 단합과 억압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는 너무 못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가 되니까 긍휼히 여기며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그럽고 용서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가난과 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물질적인 부, 이것에 대하여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자,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는 이것은 재정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부한 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 왜 높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재정이 좀 부족하고 가난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함, 그런 그 자존심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라.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한자, 부자다라고 할 경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가졌다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입장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가 1,000만 원 벌기 때문에 자기 가치는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상대적으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서 볼 때 주눅 들고 초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재정을 얼마나 더 벌고 덜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의 가치가 올라가고 저거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정적인 부요함은 한낱 풀과 같은 것이다. 뜨거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많잖아요. 옛날에 90년도 말에 IMF 터졌을 때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그 부자가 한순간에 빚더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좀 벌고 넉넉하다 그러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우쭐대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못 벌고 좀 힘들면요,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정의 부요함과 부족함으로 갖다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한낱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피고 자랑하며 살아라. 좀 넉넉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제발 좀 겸손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계시는 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시든지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의 합당한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좀 더 벌어가지고 의시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괜히 요즘이 좀 어려워가지고 난 못 보는데 여러분들 자랑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에서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부자로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자로 살았던 그들이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부자였던 자, 권력이 있는 그들이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자라는 것이 거니와. 잠깐만요. 자,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요함과 가난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편견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재물에 대해서 자, 보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이냐?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해 가지고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LA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가게나 이제 기업들에서 사장의 역할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나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서 좀 굳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남미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한국 사람들의 거의 LA 가보면요. 거의 5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랑 좀 달라요. 이제 거기에는 그 전체 이민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심지어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멕시칸 사람들이나 스페니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주인이 다니는 교회, 저 주인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저 주인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막 하는지, 막 말을 하고 막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막 체납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장로가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안수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그 밑에서 부려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나는 장로다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보면 고용자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경우가 있어요. 고용인들을 이제 있을 때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보고 있지만 내게 넉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그걸 다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개를 주셨대요. 두 가지를.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하나는 씨앗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두 개가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양식으로 주신 부분이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뭐예요? 심어야 할 씨앗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물론 내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씨앗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심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삶 가운데 주어진,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심어야 할 것으로 내가 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그 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어야 할 그것을 심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과 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주눅들어 살지 말고, 부자라고 우쭐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살지 말고, 가난하면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부자면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어라. 그리고 넉넉함이 주어질 때 심을 것을 알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자, 문제를 보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23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여기까지요. 자,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미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울을 왜 봐요? 자, 거울을 딱 봐서 여기에 깜장이 딱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본 목적과 합한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깜장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깜장을 빨리 지워야지요. 그리고 화장을 하다가 한쪽만 그렸어요. 이쪽이 덜 그려졌어. 그럼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양쪽에다 또 그려야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망가졌는지, 뭐가 비틀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고치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울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뭐가 생깁니까? 뭘 발견하게 되느냐? 내 삶에 여기에 검정이 묻었구나. 내 삶이 여기가 좀 삐뚤어졌구나. 여기가 지금 망가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고 난 뒤에는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검정이 있으면 이 삶 가운데 검정을 제거하고, 비틀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세워라. 그게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다양한 말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 부분은 좀 모자라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삶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맞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자, 24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마음에 찔렸어. 말씀을 때,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내가 이게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받는지도 잊어버려. 오늘 무슨 말씀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분명히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오늘 야고보서를 받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깜장이 묻었는데 잊어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본 감장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복을 진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참 쉽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 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 이게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몰라서 복을 못 받아요?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복을 받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대로 행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믿었지. 지금 초대교회 후반입니다. 너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지. 모태신앙이지. 모르는 거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굴 낳고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을 못 받아. 들여다 보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것 자체가 내 삶을 통하여 행함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복은 이 안에만 있고 내 삶으로 누려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머리 안에서 삶으로 끌어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알고 있는 그 하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삶의 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라. 행해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7절부터 2장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7,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임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1분 후에 이 빌딩이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요. 나갑니다. 아니 1분 후에 무너진다는데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나갑니다. 안 나가는 사람은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한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이런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사실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귀신.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물론 그들이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무슨 믿음인가 같냐면 귀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아요? 복 받아요? 못 받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자, 22절과 22절부터 2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수반되어진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는 행동이 수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뭘로 판단하시는 것이냐?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6절 말씀, 25절 말씀 26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25절 마지막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안에서 두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충돌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에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여기는 왜 자꾸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양쪽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은 편지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의 형태로. 이 편지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전이나 법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상황과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내용이냐? 자, 뭘로 자꾸 의롭다 하심을 여기려고 그러냐? 할례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거 다 지켜야 마치 유대인처럼 모든 절차들 따라서 다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마치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조금 삶 가운데 부족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 너는 무슨 구원을 받냐, 니까짓 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앞에 이제 초대교회 초반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점점 믿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딱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 가운데 아무런 행동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말씀만 입으로만 믿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금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네가 진짜 믿는 것이지 행동으로 보여라.
너희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수준입니까?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근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당연하듯 주일 예배에 나가고 근데 내 삶 가운데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아까 지금 좀 읽어봤는데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결국은 최고의 법,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하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지적 승인을 넘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맺힙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와 가난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부를 나누는 삶이 되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재물을 포기하고 나눌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학대하는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는 야고보서의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또한 최고의 법은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도 동사고요. 사랑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요. 전체적인 주제가 지혜와 가난과 부,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함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1장, 2장, 3장 하나씩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고 재물 또한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하고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로 전부 다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